고대 중국에 두 나라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나라가 싸우는 것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나라가 싸우는데 계속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어떤 이쪽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만월 같고 저 나라는 초생딸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자, 왕의 나라는 지금 만월 같고 저 상대방 나라는 초생딸 같은데 왜 싸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나라가 되어서 왜 이렇게 작은 나라를 자꾸 침범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듣고 왕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만월이고 저 나라는 아직도 초생딸이야. 그러면서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현자가 저쪽 나라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쪽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벌써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갖고 이 현자가 오자, 아니 당신은 저 나라 보고는 만월 그러고 우리 보고는 초생딸 그랬으니까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저 나라는 만월이니까 곧 질 것이고 당신은 초생딸이니까 점점 커질 것 아니냐, 점점 부흥될 건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멈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하는 겁니다. 부제를 굳이 단다면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화목하라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아니면 집의 크기 아니면 차의 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외모를 생각하면서 때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엉뚱한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 가운데 예의가 없는 행동, 이런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 아니면 예의가 없는 행동, 이것을 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마치 고정관념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고정관념은 내 생각 속에 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끼워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한테 와서 내 생각 틀 속에 집어넣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요,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틀 속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이 많지 감사는 거의 희박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 2년 정도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면 고정관념 속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약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의 전환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고문관 그렇게 말하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고정관념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틀 속에 갇혀 있으면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묻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났습니다. 그죠? 며느리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잘못했을까요? 자, 이것은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두 사람한테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사실은 며느리보다는 미안합니다. 아들 아닌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둘 다예요. 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눌렀습니다. 커피를 눌렀는데 우유가 나왔어. 누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자판기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래,
자판기 업자가 잘못 잘못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의학적으로 보면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나고 막 며느리가 그랬을 때 지금의 밝혀진 의학은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빌로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며느리 보내잖아, 그죠? 낳은 그 사람 보내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 참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암탉이 울면 뭐 알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63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요? 63빌딩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고정관념을 깨면 1층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63빌딩 그러니까 다들 63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면 1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근데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면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가 있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나는 겁이 많다. 나는 겁이 많아.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용기를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믿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항상 어떤 교육을 하느냐? 생각하는 교육을 했어요. 생각하는 교육.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교육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몰입한다 그렇게 말하죠. 집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in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점점 커지고 발전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선진국의 교육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뭐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모든 수학을 다 미국식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재 책에 영어하고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들은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죠? 구구단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부터 20까지 숫자도 더 많아요. 1부터 20까지 덧셈과 뺄셈을 계속해서 1년씩 가르칩니다. 1년씩. 이것은 뭐냐면 주입식, 암기식 공부가 아니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나중에 갖추게 돼요. 그러면 공부가 노동이 아니고 공부가 게임같이 재밌는 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 정확하게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공부는 당장은 성적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해해서 하는 공부는 양을 적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생각하는 힘 때문에 공부를 굳이 안 해도 헤쳐나올 수 있지만 외워서 하는 공부는 외우지 않은 것은 하나도 몰라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생각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더 오래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승자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승자 효과. 이것은 적절한 도전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큰 성공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투 선수 중에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했던 흑인 선수가 있죠. 마크 타이슨. 타이슨 같은 경우는 원래 프로모터가 누구냐면 돈 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이슨이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첫 상대를 아주 힘이 없고 못하는 무명의 파이터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당장 이겼죠. 89초 만에 KO선으로 이겼습니다. 89초 만에. 그 다음 3개월 뒤에 또 게임을 시켰습니다. 했는데 별로 권투 못하는 애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넉 달 뒤에 진짜 챔피언하고 시합을 시켰는데 그 진짜 챔피언하고도 KO로 이겼어요. 이게 뭐냐면 승자 효과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또 약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내 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면서, 그래서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성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자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또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잘 살지 않아요. 다 같이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개별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혼자지만 개별적이지만 공동체적인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어느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까?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많이 배워서 부자여서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벗어내고 우리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대학 사람들이 다 자신에서 입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대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그 결정을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 전쟁에 안 갔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 자식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족은 잘했다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반대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군입대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분 빼고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80%가 다 군대에 입대한다 그랬어요. 80%가. 근데 20대 청년들은 10%밖에 안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전부 다 군대에 입대하겠다 그랬는데 20대, 30대는요 10%만 입대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서 미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식의 축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17살 때에 이런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당신은 아마 얼마 못 가서 의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글귀를 딱 읽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매일같이 스티브 잡스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해야 할까 말까? 오늘 내 인생의 만약에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할까 말까? 근데 예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 되고, 오늘 내 인생의 만약에 이게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이것을 할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그 죽음이 만약에 오늘이라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만약에요,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눈물, 내 아픔, 내 열등감, 이런 모든 삶의 껍데기는 다 내려놓아지고 정말로 중요한 진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이 다 끝이 난다면, 그만큼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삶의 표피, 껍데기는 사실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 가족이면 가족, 화해면 화해, 사랑이면 사랑, 그 진실만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충분히 축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오히려 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동국대 병원에 영안실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정숙 씨라고 유정숙 씨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 사령 가다 보면 안골에 계시는 분인데 결혼해서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그 안골에서 살면서 그 안골에 있는 절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저희를 다 맞아주시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가면은 항상 커피도 주고 그 다음에 과일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갈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못 나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종손이시고 1년에 제사를 수십 번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갈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하고 아멘 했습니다. 이후에 그분이 교회는 한 번도 못 나왔지만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입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허리가 꼬부장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양병원에도 가시고 그러던 찰나에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님을 뵀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여러 번 뵀기 때문에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도 제가 인사한 적이 있어서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의자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시면서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그 유정숙 성도가 병이 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을 옛날 그 문턱이 많은 그런 집들을 전부 다 없애고 새로운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살게끔 다 해놨는데 거기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몸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장례식장은 그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조카 딸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김계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다 유교식으로 다 해요. 음식 다 차려놓고. 왜? 뭐 이분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결정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장례 일정이 치러졌지만 유정숙 성도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아멘 했고 그랬으면은 이 땅에서의 장례식 방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분은 천국에 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몰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몰입이 있고 긍정적인 몰입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 말이에요. 얼룩말이 사자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갈 때 몰입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 잡히니까 죽죠. 근데 그 몰입은 부정적인 몰입이야. 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얼룩말 입장에서는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만약에 장로님이 야구를 하고 해광이가 탁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그럴 때는 정말로 몰입을 하잖아. 그 몰입은 다시 하고 싶은 몰입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정적인 몰입 때문에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생명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고,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세주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 활동, 모든 기도 생활, 모든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 날짜만 모르지 사형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제가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시면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깨끗한 것, 좋은 것 많이 먹습니다. 근데 신앙의 건강함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좋대요.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좋대요. 내 속에 뭔가를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람이 살면서 비워내는 것도 더 중요하대요. 비워내는 게요. 뭐가 중요한지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위해 삽니다. 이웃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도 한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는 옛날에 악행자요 포행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땅의 사람처럼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몰입의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었을 때 그 생각 속에서 나온 답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수리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조금 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그냥 불편하지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조금 좋아진 것,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내 수준 속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띄엄띄엄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초월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근데 촘촘하고 또렷하고 선명하지만 전능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절대 못 참을 것을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집을 지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사도 에이스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에게 창조받았습니다. 정교하게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에이스 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1년 또는 4년입니다. 집도 아무리 길어도 2년 이상 하자보수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자보수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자보수 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의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줍니다. 내가 찾아가서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힘드니? 아프니?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안 아픈 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지, 아픈 사람한테 필요하지. 내가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은 주님은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신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세상은 거꾸로 돼서 흥정은 깨고 싸움을 붙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화목이 있습니다. 싸움은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고 흥정은 둘 다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모든 부조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덧셈처럼 생긴 저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영원히 죄악 속에,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목하는 것은 둘 다 윈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파는데 원피스 하나가 원가가 10,000원이에요. 자, 남대문 시장 가면은 원가 10,000원짜리 많잖아요, 그죠? 덤핑도 10,000원이에요. 근데 주인이 있는데 이제 수정이가 원피스를 사러 왔어요. 사러 왔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니까 처음에 20,000원 그렇게 불렀어. 원가가 10,000원이니까 20,000원 부르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하니까 좀 깎아줘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5,000원 깎아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서 5,000원 해서 15,000원에 사왔어. 원래 원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5,000원 이익 받죠. 원래 20,000원 불렀죠. 어쨌든 5,000원의 어떤 잉여 소득이 생겼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20,000원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첫 번째 부른 가격에 안 사잖아요. 좀 깎아줬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한 18,000원 해도 내가 살 거야. 그러는데 5,000원 딱 깎아주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샀어. 여기서 벌써 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흥정을 잘하면, 싸우지 않고 흥정을 잘하면 둘 다 윈윈이 되는 거예요. 윈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낼까요?
하나님 손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다 내가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이는 것이고,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육신의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자, 분명합니다. 화목이 무엇이냐? 화목에 대한 정의를 쭉 생각하면서 무엇일까 막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몇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나는 몇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위해서 제가 지금 살아가요, 그죠?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면 화목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자칫 그러면 화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면 나는 화목한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과 원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한 사람이냐? 왜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아무도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품고 용서하면서 사느냐, 내가 몇 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한테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이에요. 화목의 직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수도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신부. 이것은 신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물의 높이만큼 배가 뜬다는 겁니다. 물의 높이만큼 배가 뜬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수준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이면 돼요. 높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믿으십시오. 축구 프로팀 중에서 전북 현대 팀 시절에 최강희 감독이 그때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국 선수였어요. TV에 나왔던 아형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옮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 선수한테 그랬대요. 컨디션이 막 난조고 막 그랬을 때, 야, 너는 10경기 20경기 해도 골 한 골도 못 넣어도 내가 너 게임 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 선수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동국 선수가 10경기 했는데도 한 골도 못 넣었대요. 한 골도 못 넣었대요. 근데 그래도 감독님이 계속해서 게임을 뛰게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스트라이크인 이동국 선수가 10경기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 감독이 뿔나가지고 너 나와, 너 경기하지 마, 그랬을 건데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켜서 10경기든 20경기든 골 한 골도 못 넣어도 내가 너 경기 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이동국 선수가 그 이후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고 그 해에 득점왕이 됐어요. 득점왕이 됐어요. 믿어주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이나 시편 53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아파본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물은 젖은 빵을 먹어봐야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어보면 정말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보면 아는데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몰라요. 죽어보면 반드시 천국이 있을 건데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시고, 나하고 사람하고 막힌 게 무엇이 있을까? 화목하라 했으니까 화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담을 허물어야죠. 그 벽을 깨야죠. 그래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충분히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무리 되짚어도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을 이루시고 화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달았어.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을 그들 입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